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이렇게 박수 치면서 아침에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니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2장의 본문은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표현들, 그림의 언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알아갈 때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영적 전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제가 늘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종말 심판에 대한 예고뿐만 아니라 요한과 소아시아 7 교회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예언적 겉면의 형태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예언적 겉면이 나타난 부분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 교회,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한 그 편지가 아주 사실적인 언어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0
10장부터 14장까지는 삽입부라고 말씀드렸죠. 이 삽입부의 내용 또한 예언적 겉면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고 난 뒤에 마지막 그 15장에 가서야 그 내용들, 일곱 대접의 종말 심판 환상 내용이 연결되어지고 있고 10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10장부터 이 내용이 갑자기 왜 나오지? 그러면 여러분 이정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맞아. 10장부터 14장까지는 그 현실을 담고 있는 예언적 겉면의 메시지이지. 그렇지만 10장부터 14장까지는 사실적인 언어의 표현보다는 상징적인 표현 그리고 그림의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독도 표층적인 현상보다는 그 표층적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심층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 메시지가 있죠. 그 일곱 교회의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우리의 기억을 한번 살려볼까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이라 불리는 거짓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조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서머나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는 사탄의 해당이라고 불리는 자칭 유대인 집단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자칭 유대인 집단들의 고발로 인해서 그들 중에 몇 명은 감옥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이 현실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난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그 나타난 사건을 아주 사실적인 언어로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서술되고 있는 것이 2장 3장이었어요. 이에 반해 오늘 읽은 이 본문 12장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의 그 밑바닥, 그 심층적인 그 보이지 않는 부분, 영적인 배후 세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가를 표현하는 12장은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심층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죠. 즉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이 문제가 다인 것인지, 이 문제에 우리는 꼼짝 못하고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는 현실의 문제, 그것의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겠죠.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현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또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삽입부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가다 보면 처음 읽을 때보다 이제 훨씬 더 말씀의 묵상이 잡힐 것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의 영적 배후에는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1절 2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다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 2절을 보세요. 먼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거기에는 한 여자가 있네요.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와 달과 12별로 둘러싸인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여자는 2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서 굉장히 진통하는 모습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붉은 용 한 마리가 등장하네요. 그죠? 3절에 붉은 용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붉은 용은 여러분 우리 구절을 보시면요. 자막을 구절을 보세요. 구절은 이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용은 곧 사탄을 말합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이 있는데 이 붉은 용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머리가 7이죠. 그죠? 그리고 또 뿔이 10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사탄의 모습이 정확히 이렇게 생겼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문자적인 서술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용의 모습이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꼬리로 끌어다가 땅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왜요? 용은 그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용은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잡아먹어 버리려고 노리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 보면 마침내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마침내 한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기는 장차 철장, 이거는 쇠 지팡이에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다라고 나오죠. 누구일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만국을 다스릴 분, 메시아입니다. 네, 메시아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낚아채 올라가느냐? 하나님 앞으로.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는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낚아채 올려집니다. 그리고 이 해산을 한 여자는 6절을 보시면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이 여자가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6절 후반부에 보면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1260일 3년 반이에요. 여러분 이 3년 반의 이 기간을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뒤에 우리 내용을 나눌 때에도 이 3년 반 동안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는 하늘 보좌로 낚아채 올리시고 그 아이를 낳은 그 여자는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 여자가 3년 반 동안 그곳에서 양육되기 위하여 보호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그 여자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3년 반 동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다 아는 천사장 미가엘과 또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아까 용은 사탄이라 그랬죠. 그 용과 사자들이 싸우나 8절을 보면요. 어떤 현상입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용은 미가엘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용은 졸개들과 함께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하늘에 있을 곳, 이 사탄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해요. 미가엘과 그의 군사들과 함께 싸워서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이라. 옛뱀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이 용은 옛뱀, 사탄을 말하고 있고 그들은 그가 땅으로 내쫓겼대요.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 1절부터 9절의 내용,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지금 이제 본문이 뜻하는 바는 해석이 되시죠. 이것이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가 바로 10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사건, 이 10절, 11절, 12절은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10절, 11절, 12절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 10절의 음성이 들리고 11절의 음성이 들립니다. 10절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징적인 용어로, 묵시적인 용어로 환상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읽었거든요. 근데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땅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꼭 어떤 장면이 하나 같이 나와요. 그 사건과 함께.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늘에서 합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합창하는 장면, 천사들이 찬양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늘에서 찬양이 들려요. 합창이 들려져요. 이 하늘에서 합창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뮤지컬을 볼 때 이쪽 그 무대 사이드에서 막 땅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무대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들리는 그 빛으로 인해서 막 합창이 들리는데 막 해석을 해주죠. 지금은 누가 일어났다, 누가 승리를 하였다 하면서 이렇게 막 뮤지컬을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그게. 그럼 지금 하늘에서 오는 음성이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을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해석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하늘에서 합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는 히브리어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 사탄은 하늘에서 내쫓겼다라고 합창이 들려요. 이것이 뭡니까?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셨다.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형제들을 참수하던 그 사탄을 내쫓았다라고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것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11절 계속 들려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의 구속 사건을 완성하셨다라고 음성이 들리고 난 뒤에 11절에 보면 이긴 음성이 들려요. 이김, 승리를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겼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겼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사탄을 이겼습니다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어떻게 이겼나요? 성도들이 사탄을 어떻게 이겼나요?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네들이 증언한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겼다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그대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힘입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사탄을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늘에서 지금 선포하는 합창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들은 뭡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언함으로써 성도들도 사탄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성도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도 죽었음을 동참할 때 사탄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하늘에서 들려온 이 음성은요, 이렇게 승리도 선포하고 이제 사탄의 권세가 하늘에서 내쫓겼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12절, 성도들이 지금 어떤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악마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하늘에서 아까 얻을 것을 얻지 못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구원과 영광이 나타남으로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활동하는 무대가 이제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몹시 성이 나서, 왜? 패배했잖아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해서 뭡니까? 하늘에서 쫓겨서 지금 땅으로 내려와 있어요. 땅으로 내려와 있다면 사탄이 활동하는 무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활동은 아직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 힘은 이 땅 가운데 함께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10절, 11절, 12절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더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거라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들린 음성.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나타났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래서 사탄들이 하늘로부터 쫓겨났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주되심의 그 증언의 말씀을 붙듦으로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쫓겨난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몸을 내어주고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그 보혈의 피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활동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권세, 그들은 이미 패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은요, 3년 반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미 사탄은 패배하여서 게임은 끝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 완전한 종말을 사탄은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3년 반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지 않은 이 과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우리의 시간대에 이 사탄들이 화를 내어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화를 내어 활동하냐면요, 17절을 보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그러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봐야겠죠.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용이 화가 나서 패배해서 이 땅으로 내쫓겨서 지금 그들은 뭐 하느냐?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실태를 회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님이신데 이거죠. 왜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몹시 성난 채로 그 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활동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곧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잖아요. 10절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 그들은 이미 패배했어요. 그들이 활동하는 이 활동은 아주 시한부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뭡니까? 이미 예수의 권세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이 여자를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아까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광야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광야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반은 하나님의 고난의 기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기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고난과 보호와 지킴이 함께 가는 이 3년 반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년 반의 기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14절,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14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냐?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네, 아까 나온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자에게 큰 목소리의 두 날개를 주셨어요. 그 날개를 주셔서 어디로 날아가게 하시냐면요, 은신처로 날아가게 하셔요. 그 은신처는 양육받고, 그러니까 자라날 수 있는 곳,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신처로 날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날개를 주셔서. 그리고 또 15절을 보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 즉 용이 입을 크게 벌려서 여자의 등 뒤에서 아주 그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서 이 여자를 휩쓸려 이렇게 떠내려가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6절을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해낸 그 물을 삼켜버려요. 땅이 돕고 하늘이 돕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땅이 돕고 하늘이 돕습니다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3년 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땅도 돕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용이 큰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토해내어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를 휩쓸려버리고 세상의 구석 가운데 몰아쳐 넣어버리려고 하는 이 용의 기세 가운데서 땅이 입을 벌리게 하셔서 그 토해낸 물을 마셔버리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역사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3년 반의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어떠한 고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3년 반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비록 내 경험 속에서
사탄의 위력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강해 보여서 넘어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강해 보여 두려워했던 적도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마치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요. 마지막 불을 태울 때가 있잖아요. 화르르 타고 훅 꺼져버려요. 그게 촛불의 마지막 때이거든요. 촛불의 마지막 때예요. 잠깐 활 탔다가 그들은 완전한 종말,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3년 반의 기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을 땅에 입을 벌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날개를 달아 어려울 때마다 은신처로 날아가게 하시고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광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보내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근심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과 구원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늘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탄은 쫓겨나서 성난 목숨으로 우리를 싸우려고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오늘 선포하고 누리고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 가운데서 그 승리가 온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세대 가운데,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하루를 살아갈 때 승리의 찬양을 한번 틀어놓고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그 승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사신 주님을 붙들고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3년 반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란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오늘도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주님, 오늘도 악한 세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겠지만 그것은 단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한부의 사탄의 권세임을 오늘 반드시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며 그들의 실체를 직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들의 악의 힘이 너무나 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3년 반의 기간 동안 그 고난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에서 경험하는 악의 힘이 너무 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위해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예배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땅도 돕고 하늘이 돕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 그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인생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 죽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이미 선포되었고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그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승리는 내 것임을 선포하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붙들고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빛을 발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